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예수일로서 부활절 전 40일 동안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와 또 하나의 실제 있었던 일화,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두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바리새인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은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그의 기도의 내용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토색, 즉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빼앗아 강탈하는 것이나 불의나 간음을 하지 않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세리였는데요. 그 당시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 또 부정축제자, 로마로부터 받은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자신의 욕심대로 마음껏 휘두르는 그런 횡포를 일삼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서 세리라고 하면 거의 죄인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나 같은 뉘앙스를 갖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비유 속의 두 인물,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되는 캐릭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더 잘 듣고 받아주셨을까요? 이것은 마치 어떤 한 목사님과 유흥업소 종사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는가와 같은 질문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받아졌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좀 다르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리새인을 더 인정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4절에서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이유는 스스로를 높이거나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서기 직전까지 그들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바리새인의 생활이 세리의 생활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신실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정작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칫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별되고 절제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아무렇게나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 괜찮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죄 용서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결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엄연한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여기저기 때가 묻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었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심한 죄인 또는 조금 더 나은 죄인으로 차이가 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100%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는 모두 온전치 못하고 의롭다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포커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과거의 생활이 누가 얼마나 더 의로웠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는데요. 서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세리도 서서 기도했죠. 다만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했는데요. 이 따로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이 by himself로 따로 혼자서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또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러한 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을 합니다. 나는 11조를 합니다. 나가 강조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구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는 성전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지도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만 가득한 채로 이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또 하나의 자기 의의를 쌓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깨끗하게 하심을 구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응답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 세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깨어짐에 대한 통회함과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을 내려갔다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구절을 보면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의 이면에는 자신을 더 우월하게 여기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런 자들은 스스로 높이는 자들인데 결국에는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높이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모든 죄들도 심각한 문제들이지만 특히 이 자기 의에 빠진 교만의 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로 나아가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죄의 인지, 감수성을 갖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허물과 연약함, 넘어짐, 깨어짐, 그리고 탐욕과 정욕, 이기심, 죄된 동기와 그 결과들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만큼의 민감성을 가지고 인지하고 있으며 발견된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은연중에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경건 생활마저도 또 하나의 자기 의를 쌓는 것으로 삼으며 은근히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아래로 내려다보고 나의 목에 뻣뻣함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51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제한적이고 온전치 못하기에 사실 의라고 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참된 의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나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의로운 행위가 필요하다면 아마도 천국은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자기 자랑의 장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서로 자신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서로 자랑하느라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자기 자랑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 15절에서 17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어떤 부모들이 자신의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 즉 안수를 받으려고 했던 상황에 대한 실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존경받는 장로에게 아기가 기도를 받도록 하던 유대인의 관습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모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언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제자들은 그들을 막아서서 그들을 나무라며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첫 번째로 도전받게 되는 것은 이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꾸짖음을 들을 만큼 다소 무리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 갖고 케어하는 영적인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만지심을 받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일화에 그치지 않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일이 된 것은 바로 이 아이들과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과 같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9장, 또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를 팔에 안으시고 안수하여 기도해 주신 것으로 보아서 이 아이들은 유아에 가까운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이 어린이와 구별되어서 더 어린 유아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지는 부모의 품에 안겨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팔에 안겨서 기도를 받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며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전에 헌화식을 할 때 어린아기를 품에 안고 축복 기도를 하던 때가 생각이 났고요.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매년 연초에 토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그때는 유아보다는 훨씬 큰 아이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부모님의 품에서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또 목회자로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간절히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아이들이 마치 순한 양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를 받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세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기도를 받는 아이들의 모습은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주도권을 내세우지 않고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로 또 예수님에게로 자신의 주권을 이양한 듯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세리와 같이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모습들 겸손히 인정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순복하며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팔에 안겨 안수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던 그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의롭게 하심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넘어집니다. 실패와 실수가 반복되니 이젠 그저 그러려니 하며 점점 무디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주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그대로 순복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2022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정결하고 겸손하게 준비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팬데믹 상황, 그리고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속히 멈춰지고 안정화되어서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으로, 또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고통받는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위하고, 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러시아 군대가 즉각적으로 공격을 멈추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푸시라고 하죠.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우크라이나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변화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임광택, 정광섭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들과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목장별 금식 기도와 또 사랑의 헌금, 그리고 성경 필사, 그리고 오디오 성경 녹음 등의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시작된 봄학기 교육훈련이 이제 오늘 2주차 모임을 갖게 됩니다. 각 클래스에 함께 하셔서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필요가 그 시간을 통해서 채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